앞에 시간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벌써 하나님이 스케줄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사의 스케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하고 본부에서는 세계 최고 최대 전도 자료를 좀 만들어내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기회가 늦어집니다. 어려움 오니까요. 유년주일학교 때는 전도하기 쉬웠는데 영적인 문제도 더 많아지고 중고등부 들어가면 더 어렵고 대학 들어가면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꾸 어려워지니까 쉬울 때 또 본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래전부터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다면 교사에게는 세 가지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스케줄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능과 학업과 직장에 반드시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르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죠. 하나님은 귀신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한 스케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교사는 꼭 세 가지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첫째입니다. 기대 스케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만 다락방에서 한 몇 년 전도 훈련 받고 나면은 제일 잘 되어지는 것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세 가지를 알게 되거든요. 기도 응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기도 응답 안 오면 해답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영적인 문제에 가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완전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서 그 자기 동생이 바로 해답인 걸 알았습니다. 자기 가정 전부 다 살리고 자기 살리고 뭔가 시대적인 답을 주는 답이 해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나와도 괜찮다는 이유를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면요, 시간표를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유를 알게 돼요. 저는 이제 기도 쭉 하는 가운데 다락방의 시간표 다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전도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인물들이 일어나겠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거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이제 또 여러분과 우리 다락방 교회에 경제 축복하시기 전에 또 향후 IMF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표를 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리고 시간표가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교회에 일어나가 전도 운동할 때 또 한바탕에 교계 문제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조심도 시키고, 그래서 지교회 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만 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살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저는 진짜 간절한 마음인데 여러분하고 한국 교계는 마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 전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 될 건데 복음 전할 마음이 다 없기 때문에 좀 하나 되기 힘들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사는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표거든요. 뭐 늘 받겠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도 하시고, 교사는 반드시 장소 옮길 때마다 이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시기도의 주 제목은 성령 충만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문 열리기 때문에 이걸 모든 장소에 가서 하세요. 또 정시기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 모든 생각을 단순히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하고 깊이 연결시켜서 사실대로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답 나옵니다. 이게 교사는 기도의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스케줄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적 사명가지기 때문에 이런 답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고집도 없어지고, 기도가 다 기도 속에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다 이게 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기도의 스케줄입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훌륭한 교사에게는 전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있는 교사입니다. 평일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교사님들은 토요일 활용을 잘하세요. 토요일날. 이게 되고 난 뒤에 열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원래 다락방부터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으면 그때부터 다락방이 아니고 다락방 아는 교사가 됩니다. 이것도 토요일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인데 이 지나가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전도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활용해서 전도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이거는 평일 때 여러분들이 쭉 보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면은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맡은 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도 현장에서 열매를 얻고 다락방에서 양육을 하고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루에 전도하다가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데가 여러분 반이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말이지만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 사람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관계없이 전도활동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면은 나중에 큰 열매는 안 납니다. 이게 전부 교회와 관계 있게 해줘야 역사가 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지교회 열리거든 지교회 예배만 드리지 말고 일주일에 주일날 한 파트는 본교회 와서 같이 드려요. 그렇게 해서 예배는 같이 힘을 합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적어도 이게 쉬운 말처럼 보여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때 이해되는 게 다락방입니다. 전도 현장이 없으면 다락방 이해가 안 돼요. 전도 현장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락방 새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 굉장히 받습니다. 응답받아요. 그렇게 되질 때 이제는 이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말하자면 기회가 오는 거죠. 또 중간에 기회다 이때 전도는 이런 기회가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종합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종합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로는 반에서 이제는 종합적인 여기서 이제는 뭐가 나가는 거니까 메시지도 나가고 여러분 이제 반을 중심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가진 아이들이나 엘리트들에게 시간표 제시도 하고 이게 전부 교회에서 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교사는 전도 스케줄을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절대적인 일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엘리트들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엘리트가 나와요. 이 엘리트들이 나왔을 때 이것은 주일날 이제는 별도 시간을 가지고 사명을 신는 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훈련을 쭉 시키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가능하면 주일날 별도로 이렇게 이런 시간표들은 특별한 시간표니까 널리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교회의 교사하고 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자꾸만 연대를 지어서 전도운동을 전국으로 펴나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왜냐? 그래야 전국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튀는 인물 되면 안 돼요. 그래야만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튀는 인물 되면 중간에 중단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특별한 간증거리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 중단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타내면서요. 여러분 복음만 온전히 전거되도록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사는 이런 7가지 전도 스케줄을 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됩니다. 이거는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님과 전도사님들은 꼭 실천하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요일날 총신연구원에 가서 학생들에게 특강할 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 여러분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이제는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전부 현장 축복 다 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는 길입니다. 그거 못 누리면 큰일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나도 목사 되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큰 고생합니다. 교사도 이 정도 되는데 교육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중직자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현장에 활동 못해도 알고 있으면 딱 밀게 됩니다. 굉장히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을 가지고 있는 교사, 아까 얘기했죠? 1시간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 목사님과 서울 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자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전국이 다 사용하다. 그래서 막 전도운동 학교마다 다 일어나더라. 1시간만 내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여기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야만 여기서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확립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파도지만 여기 굉장하게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딱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거는 요럴 때 좀 활용하려고 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원히 전도운동을 제대로 잘하려면은 제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꺾을 때 교회가 삽니다. 자기 뭐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뭐 이렇게 하면 목회도 큰 목회 못 합니다. 그리고 전도 평신들도 큰 축복 못 받습니다. 아니 내가 내 나타낼 거 뭐 있으면 축복 다 받았는데 안 그래요? 저는 제 나타낼 게 없어요. 축복 다 받아 이상 더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뭐 평생 살 축복하실 것인데 뭐 더 받고도 만나고 나타낼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쭉 이렇게 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제가 서울서 전도운동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교회 옮기지 마요. 우리 교회를 오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목사님 허락받고 3부에부터 전도 훈련 시작할 때 그때 와요. 지금 도움 탈의도 없고 지금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2,000군데 지역에 전도 현장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저께 몇몇 사람들 보고 기획팀을 만들어 갔어요. 2,000군데 찾아내기 됩니다. 그 여기 지금 그 지교회 사람들 와서면 기도하세요. 뭐 쓸데없이 뭐 행정을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중요한 엘리트들이 딱 모여가지고 2,000군데의 전도문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담았어요. 그러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안수집사 젊은 사람 중심으로 기획팀 구성을 하고 거기 팀장 하나 뽑고 그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뭐냐. 부산에 400군데 전도지역 찾아내라. 이래갖고 이제는 전도하는 거다. 그러면요. 어떻게 축복받냐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한번 두고 보세요. 성경이 거짓말 책인지 아닌지 한번 두고 보시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이런 스케줄 딱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가 나오면은 반드시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줘야 된다. 어설프게 걸쳐놓으면 안 돼요. 뿌리를 딱 내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본격적인 메시지를 가 치유하는 것이다.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질 때는 치유됩니다. 이제는 전국과 세계 내 이름은 없애버리고 누룩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세계보험하는 이 전도 스케줄을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평신도들에게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이 여러분보다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오래 안 했는 데서 거기 약간 좀 부족이 있었기 뭐였지 충분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마시고 그 다음 부탁할 것은 조금 역사가 난다고 해서 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락방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안 돼요. 나는 꼭 여러분이 같이 전도하다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산에서 전도 시작할 때 목사님들만 부탁했습니다. 역사에 나도 참아라 안 하겠습니다. 역사에 나면 딴짓하니까 참아라. 왜냐 전도 훈련 다 마찬가지로 그래 가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점이 쭉 나오지도 않는데 다락방 처음 했는데 어떤 목사는 역사를 놔버렸네. 이제 그게 문제요. 이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만 역사를 놔봐.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명 요원이 한 주에 30명이 전도해오네. 역사가 나버리네. 그러니까 교육주 되면 그런 요원이 쫙 붙어버리네. 교회가 막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진짜 불신자들 회개하는 거예요. 헌금도 막 나오고 이 사람 막 그만하지 뻥이지. 그래갖고 뭐 이제 뭐 동산 될 게보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한번 내가 오늘 왜 그 사회를 안 해요 이러니까 안 하고 늘 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목을 좀 아끼려고 하니까 그래 목 아껴 그래. 그러고 막 가방도 돌아다니네.
할 수 없더라고. 뭐 돌아다니다. 뭐 그 내 때문에 못 돌아다니는 거는 성경지 아니니까 다락방 그만두고 돌아다니는 게. 그래갖고 막 가방 들고 돌아다니더라고. 뭔 훈련은 만들어갖고 돌아다니더만.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 됐다 하십니다. 완전 폭삭 내려다. 내려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폭삭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고 폭삭 내려. 그냥 얼마나 안 됐는지요. 그러니까 좋은 교인들만 다 터져버린 거지. 이래가지고 좋은 교인들이 막 우왕좌왕 안 합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 아직 시작밖에 안 했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은 이제는 기초 얘기했습니다. 어디 들어가면은 어떻게 팀사에 간다, 다락방은 어떻게 연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문교회는 뭐냐, 미션 오면 뭐다, 이제 기초를 얘기해놓고, 이제는 진짜 지역을 다 전도하자. 이렇게 이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멀리 내다보고, 자신을 다, 뭐, 낼 것도 없어요. 죽었는데 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누룩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만 다 높여.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운동을 쭉 하시죠. 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40만 녀만 일어나면 사라질게요, 그냥. 그러니까, 한 40만 녀 나타나면은, 제가 또 예공되면 안 되니까, 그때 내가 시골로 갈 테니까, 안 죽으면 시골로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뭐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면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갈 테니까. 하여튼 좀, 전도 좀 해야 돼, 전도를. 이게 교사는 전도 스케줄 분명히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모든 실마리는 여기서 다 풀립니다. 제가 뭐 누가 가르치는 사람 처음에 뭐 자꾸 했어요.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이거 알고 보니 성경 그대로예요.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될 겁니다. 특히 어린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한 어린이.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박는 꿀 없어지는 게 아깝다면은 앞뒤 좌우를 분辨 못하는 12만 영혼은 아깝지 아니었냐? 어린이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이 아닌 종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절간에서는 돈 많지 않습니까? 다 교회 따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보다 더 앞서 버렸어요. 여름 어린이 뭐 불교학교 뭐 여름 어린이 천리교학교 다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복음도 없지. 그러면 전부 다 내고 돈이 있으니까 이리 막 앞서가지고요. 아이들 뭐 특별하게 옷 맞춰주고 가방 들고 막 산에 저 차대 올라가면 어디 뭐 도 닦고 아이들 뭐 전부 뭐 달아주고 목탁 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전체가 지금 다 했나니까. 지금 각 단체에서 이제 어린이들에게 파고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린이가 답이니까. 그래서 다락방에서 어린이 전도하는 최대 자료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이제는 전 학교 앞에 주일학교 전부 다 일어나서 꾸준히 전도운동해라. 한 번만 하지 말고 꾸준히 1시간씩만 해라. 그러면 이 응답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사는 기능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과 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도록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합니다. 편하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되는 거요. 그럼 편안한 것이죠. 사람 자꾸 높여서 맨합니다만은 우리 다락방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그분 때문에 회사가 막 살아버린 거예요. 혼자만 우상숭배 안 하면 다 하는데 그렇게 회사에서 뭘 말을 할 수가 없죠. 회사가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보는 사장도 고개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뭐냐 겸손히 다 보고만 전하면 또 역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되지요. 여러분 이 스케줄 놓죠. 기도 스케줄과 이거와 이 두 개만 맞으면 하나님은 여기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겸손히 여러분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여러분 자신만 꺾어버리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직장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 때문에 나라가 다 살아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스케줄입니다. 이 시간표를 딱 쳐다보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백부장인 고넬료가 돈만 생기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나중에 알게 되니까 부대 안 전체가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교사는 반드시 여러분 기능에 대한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세계를 정복할 기능 스케줄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사는 시편 78편 71, 72인대로 믿음과 기능, 사무엘상 17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드디어 다윗에게 기능 발휘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나라 살렸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사실은 바울은 학문, 배경, 가문 대단합니다. 이게 다 복음에 쓰였습니다. 우리는 기능 스케줄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축복받는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 같은 인물을 보세요. 기능도 있고 복음하더라.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사람 보세요. 전부 기능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옛날에 유명한 랍비를 중심해서 회당운동이, 특히 바울과 함께 전도한 전도자들 전부 기능이 성공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스케줄을 딱 가고 있습니다. 직장 여러분 가진 일 중에서요, 반드시 이게 스케줄을 짜세요. 어떤 스케줄을 짜는가 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맞다 하는 것부터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하지 마시고 최고의 기능이 되도록 연구하면 됩니다. 최고는 교만적 차원의 최고가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앞으로 저는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노벨상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올바른 정치인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을 통하여 올바른 경제인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가지고는 불신세력이 진다면 뛰어나 버려야 돼요. 안 뛰어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냐, 복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지금부터 나이가 적든 많든 이 세 가지 스케줄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이거다. 그리고 이제는 깨닫든 못 깨닫든 기도되든 안 되든 이것만 하면 축복받습니다. 특히 어린이. 이것은 특히 어린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 운동하는 사람을 시대마다 복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기능에 성공해야 된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업에 축복받아야 된다. 여러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하시게 돼 있고 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밥 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맛있는 거나 먹고 뭐 살다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 벌어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아이들과 다 살려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것을, 외국에 허허벌판처럼 깔려 있습니다. 특히 한국 500만 교포 그 자녀들 쫙 깔려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큰 밭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내일 저녁 강의를 들으시고 나름대로의 여름 성경학교와 전도 팀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받을 겁니다. 꼭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축복받아야지 나중에 얻어 터지고 난 뒤에 하지 마시고, 자,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7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말해주는 것만큼 축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했다가 말았다 해서 그렇죠. 이보다 더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자라고 있는 약 1,000만 가량 되는 6천만이 넘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료 만드는 손이 있다고 하면 그 손은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생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 그랬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기능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특히 후대 문제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바울 보고 15절에 이방으로 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다 준비되어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왜 걱정이 많은지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믿음 좋은 사람도 걱정하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분명히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김 집사, 김용기 집사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인데 다른 걱정 안 하는데 한 가지만 걱정해요. 뭐 내가 만나면 목사님 우리 용기 저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저거 저대로 늙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허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그래도 찾아야 있지 하면서 내가 만나면 아이고 전도사님 참이다. 다른 거는 다 걱정 안 하면서 왜 그런 거 걱정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걱정하지 말할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만나면 또 자기도 뭐 또 나와요. 아이고 우리 용기 뭐 저거 하지 말아요. 내가 그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부인, 멋있는 아들 하나님 다 예배해놨다. 다 해놓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죠. 여러분 후대 문제가 책임집니다. 이게 그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 그 교수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 그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사람 평생을 주고 사는 문제, 국가와 관계 있는 문제. 예, 지구에 상당한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교회 부흥됩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나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세계 살리는 길은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정치인, 경제인들하고 암만 얘기도 안 됩니다. 그거는 교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계 살리는 길도 뭐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버린 것이다. 늦은 그치만 가장 빠른 길이요. 남보기는 가치 없이 보이지만 제일 가치 있는 일이요. 얼른 보기는 저기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상 처음에 어린아이들의 전도를 갈 때는 왜 갔는고 하니까요. 어른들인데 말하려니 부끄럽더라고요. 그러게 애들 내가 처음에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래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막 너무나 막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가서 뭐 예수 믿어 이런 얘기하려면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일 처음 한 20몇 년 전도 하려니까요. 애들이 저거 막 안 하면 저런데 가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왜냐면 애들 먹기 쉽거든. 뭐냐면 가자마자도 오지, 사탕주도 오지. 이건 뭐 꼬우기가 쉬워요. 어른들 사탕 준다고 옵니까? 안 오거든. 내가 사실 그래 간 겁니다. 그래 갔는데 이게 막 과자를 안 만져도 안 되네. 얻어먹기만 하지 안 돼요. 그래 내가 막 가방에 뭐 과자, 사탕, 찌고기 안 가져다는 게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한 거 있죠. 어느 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까 제 얘기는 3부분 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데리고 와서 3부분을 가르치는데 이게 역사에 나네요. 저도 놀란 거 있죠. 야,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구나. 제가 제 아이 때는 생각 못하고 저도 어릴 때 뭐 듣고 이랬는데
이 아이들이 변하는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요, 활동도 기가 차게 하는 거 있죠. 아, 이 어린 아이 때 배운 거.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나이 들면서 들수록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복음 제대로 몰랐댔지만, 방황할 때, 어릴 때 교회 다는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요.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하고 복음 깨닫지 못해가지고 세상으로 방황하고 다닐 때 제일로 마음에 이 뭡니까 움직임이 오늘 얼마냐 성탄절 이럴 때 오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교회 가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 들어간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간 이거는요 절대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본 가서 들었는데 참 충격적인 얘기예요. 일본에 40년 살다가 죽을 때 일본말 다 잊어버려요. 40년 살았는데. 그러면 어릴 때 배운 한국말이지요. 그거 갖고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 얘기하기를 사람이 죽을 때면 고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본말 40년 했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운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 이후에 뭐 이렇게 읽은 책들은요 금방 보고 얘기해주고 하고 나면 까먹어버려요.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도 몰라 나중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전부 어릴 때 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초가 되는 게 어릴 때. 그래서 이 어릴 때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세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교회 부흥될 수 있는 길이요, 민족 살릴 수 있는 길이요. 뭐 지금 어른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아실 거 아닙니까? 내일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름 성경학교 때와 앞으로 해야 될 메시지,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내일 우리는 그런 답을 온전히 얻고 여러분 평생에 제일 좋은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주님의 계획을 이루소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 민족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줄 아오니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장팀 사역을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꼭 성공하려고 하면은 다른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 거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놓고요 집중 교육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이제는 올바른 전도의 비밀과 말하자면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생애의 규모와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제시하고 특히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과 공부를 가지고 이거 잘 심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태아부, 영아부에서는 이번에 부모님들에게 영안을 크게 뜨고 축복받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아이들에게 유치부에는 이번 굉장한 생명의 비밀과 이제는 초등부 학생들에게 21세기를 준비시키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예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상담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저런 뭐 대화가 되지니까 아무래도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를
이어온 것이라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기를 통해서 통계내 보면은 굉장한 영향이 갔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뭐 절간에서 넣어서 막 따라하지요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돌아갈 것은 여름 성경학교에만 집중하고 여름 성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이제는 다른 성경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오지에서 오신 분들, 선교사님들은 더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전체를 하고 난 뒤에 그냥 끝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됩니다. 아주 효과 날 겁니다. 동삼제일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이제는 다락방별로도 여름 성경학교를 해봐요. 교회 전체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 구역이나 지역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해봐요. 선교사님들은 몇 명이 여름 성경학교 팀을 짜라니까요. 뒤가 쭉 순회하면서요. 열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역이 있는 데는 확장 주일학교식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해보세요. 또 팀을 구성해가지고 휴일날 이용한 여름 성경학교도 한번 해봐요. 한때 무디 이런 사람들이 히트쳤던 3일 클럽이라든지 이 무디가 잘했거든요. 혹은 5일 클럽이라든지 혹은 1일 클럽이라든지 꽉 찼습니다. 밖에. 특히 외국에.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 아무리 떠들어가 해본들 여기 와서 듣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 지역을 활용해 보시라. 여름 성경학교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끝내지 마시고 팀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복음 안 받은 곳에 가서 또 해라. 하루씩만. 혹은 이틀 3일 이용해란 말은 뭘 이용합니까? 가정을 이용해라. 여러분이 있던 다락방을 이용하시라. 여러분의 구역도 이용하시고 전혀 복음 없는 지역에 확장해 나가서 주일학교 만들어 이용하시고 여러분 휴일도 이용하시고 혹은 팀 구성해가지고 3일씩 5일씩 하루씩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라.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놓치지요. 특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지역별 여름 성경학교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안 하고 언제 할 겁니까? 휴가도 이때 맞추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큰 밭이 있습니다. 반주의학에서 너무 가서 막 강하게 말하지 뭐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나라 여름 성경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필리핀, 미국, 유럽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 거기에 관계된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은 외국에 친척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자녀하고 연결돼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해보면 이거는 뭐 굉장한 답 나옵니다. 언어 좀 할 수 있는 사람, 통역할 사람 미리 준비해 들어가면은 뭐 큰 밭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넣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잘 정리해 가지고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막 큰 문을 여실 것이고 가능하면은 미리 준비할 때 본부에서 이걸 준비한다면은 한국말, 영어 이렇게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거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작은 우리의 힘이지만은 이게 모아지면은 큰 역할이 됩니다. 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다른 계절 학교입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만 해서 그래요. 기독력 좋겠다고 왜 이걸 못합니까?
흉계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뭘 시켜줘야 되는 거 하니까 정말 준비를 시켜주고 기도도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지기 때문에 전도 훈련도 시키고,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좀 축제 분위기도 만들기도 하고, 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미래를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게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한국에서 특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하니까 가을 성경학교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잘 활용했습니다. 왜냐, 늘 모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이제는 새로운 힘을 주고, 가을쯤 되면 이제는 찾아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은, 갈등 같은 이런 부분들, 이제는 문제 발견하기도 하고. 아마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 선교국에서 매달 할 필요는 없어도 이거는 꼭 개발해야 될 겁니다. 이제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깊은 말씀 운동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거죠. 이제는 학생들에게 깊은 기도 운동을 겨울에 조금씩 계절 따라 좀 다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학교를 그냥 보내지 말고 준비시켜 보내야 되고요, 기도를 가르쳐서 내보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알려서 내보내고, 이번 여름에는 절호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여름에는 조금 심리적으로 이렇게 축제 분위기도 만들고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미래도 알리고, 그러나 가을에는 주로 보면 조금 이 부분을 파악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아무 활동도 하지 말고 깊이 들어가는 운동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한 축복 가운데 여름에 한 파트만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름 운동만 하지 말고 지금 다른 성경학교를 잘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굳이 어린이 여름 성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기관 성경학교도 필요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꼭 해줘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름에 굳이 어린아이들만 하면 거기서 문제가 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을 체험케 만들어주는 여름 성경학교 필요합니다. 이제는 연령별, 기간별도 그냥 이때가 자꾸 모여서 어디 갔다 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성경학교를 하는 거죠. 이런 것 중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은 중요한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 부분 정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겨버립니다. 지금 이제 뭐 불교라든 다른 종교에서 여름에 모이는데 그 사람들 모이는 것과 같이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제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기간 모임만 하지 말고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연령별, 기간별로 성경학교를 제대로 해서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 이것만 해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축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 나머지 것은 목사님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평신도들과 사명자들을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름 성경학교 할 대상이 밖에 다 있다. 안에는 조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 할 90% 대상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이쪽 걸 하지 못했고 한 10% 붙잡고 했다. 이번 여름에는 조금만 시간 내가지고 버려진 90%의 밭을 장악해라. 문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동삼 제1교회에서는 교역자 한 30명 뽑아내가지고 지금 지교회 전도 훈련을 하려고 조직을 짰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제가 일단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다락방 안에
사명자들을 골라내가지고 이제 죽어버린 중부권이라든지 또 호남권이라든지 이런 데로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들어가서는 전도 제대로 할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이제는 버려진 지역에 전도운동 벌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시대에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큰 준비할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차원에서 깨달으라. 우리는 이때까지 몇 명 교회에 데려다 놓고 노는 걸로 여기에 다 치중을 했다. 약간만 눈 돌려가지고 이제는 90% 밭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특히 외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조금만 깨달으면 역사는 날 것인데, 여러분이 말고는, 여러분 아니고는 지금 학생들에게 이번 여름에 21세기 문제를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고는 멸망받는 종교는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런데 이 복음, 이걸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고는 지금 놀라운 이 비밀을 전 세계에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번에 시간을 조금 더 내서 그걸 하라. 저도 전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이 훈련하면 내가 전도 현장에 못 가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장과 조직,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지 않는 것은 이게 제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것이니까. 전도 정말 할 사람들을 만나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 생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너무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락방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복음운동의 본론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열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하던 여름 성경학교와 다르단 말이에요. 작년에 하던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그거였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올해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꼭 설명해 주라. 이 전부 미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21세기 문제. 또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말 잘 못하던 아이지만은 어쨌든 얘들에게 복음을 바로 설명해 주라 하는 것이고요. 교사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저께 첫째 시간에는 교사님들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이 모든 것 장악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전도, 기능 스케줄.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고 한 군데만 더 보라. 교회 앞만 쳐다보지 말고 밖을 한번 내다보라. 이제는 눈을 뜨고 오는 사람만 붙잡고 있지 말고 밖에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눈을 돌려보라. 큰 밭이 너무 많이 기다려서 외국에 어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여름에 잘 정리해서 교회 돌아가서 적용시키시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여러분 개인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어제 우리는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심각한 현장을 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에 새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걸음마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키우는 이새와 사무엘에게 축복하신 주여, 하나님께서 로마의 후대를 키울 바울과 초대교회를 축복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부터 가는 걸음마다 응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가는 길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며 하늘 문을 여사 40만 1천만 영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7 현장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며 바로 이 시간에 교회마다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여름을 기회로 하여 세계 살릴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특히 지역에서 이루어질 여름 성경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